많은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사진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설령 SNS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SNS에 어떤 사진들을 올릴까요? 아마 어디 여행을 가게 됐을 때, 또는 맛집을 찾아갔을 때, 아니면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좋은 집을 샀을 때, 어떤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하여 아주 행복할 때, 승리했을 때, 진급했을 때, 이렇게 정말로 행복하고 특별한 날에 사진을 찍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 SNS에 기록된 사진들을 보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종들의 삶과 비교하는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종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14절부터 19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는 종말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이 종말은 특별한 징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여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유리창에서 자기 부모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은 바로 이웃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변함없이 이웃에게 생명을 공급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열처녀의 비유는 저희로 하여금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갈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다라는 그 큰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천국 잔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이 생명 나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간단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깁니다.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2배의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장사에서 2배의 이익을 거뒀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달리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에게 맡긴 이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2배의 이익을 낸 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드디어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긴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숨겨둔, 땅에 묻어둔 이유를 주인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굳은 사람은 마음이 인색한 사람,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공평하지 못한 사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치다 라는 것은 때리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릴 때 흩뿌리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이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나서 열매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은 바로 공평하지 못한 사람, 공의롭지 못한 사람,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만약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는 대신에 이 무섭고 자비가 없는 공평하지 못한 이 주인 때문에 주인의 심판이 무서워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처럼 이 주인은 굳은 사람, 자비심이 없고 공평하지도 않고 불의한 사람이 확실합니까? 오늘 본문 2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이 주인이 정말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주인의 재산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공평하지 못하게 그 일을 한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는 1달란트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달란트는 금으로 34kg입니다. 이 1달란트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입니다.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1을 한 그 연봉이 바로 한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의 연봉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6,001은 16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은 한 달란트가 한 5억 정도가 조금 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 금 34kg를 현재 금의 시세로 환산하게 하게 되면 더 달라집니다. 요즘에 금 1kg에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34kg, 34억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환산하더라도 이 한 달란트는 종이 받을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5억에서 많게는 34억까지의 돈을 받게 됩니다. 이 주인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의 감정대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평하지 못하게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은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재능은 무엇입니까? 재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통합적인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인은 이 각각의 종들의 성품과 가능성과 능력을 다 알 정도로 오래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재산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맡긴 것이 아니라 각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서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5달란트로 나누어서 맡기게 된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공평하게 이 재물을 맡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씨를 뿌려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두었다라고 굳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 주인은 이 많은 재물을 각각의 종들에게 맡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재물을 통하여 장사를 해서 충분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재물을 나누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공평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이 주인은 자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주인은 정말로 그의 노예들을, 그의 종들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를 믿고 신뢰에 맡긴 주인에 대한 평가가 굳은 사람, 공평하지 못한 사람, 자비롭지 못한 사람, 불우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를 불렀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앞에 섰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돌아올 동안에 너에게 1달란트를 맡기겠다. 5억에서 많게는 34억 정도의 놀라운 재산을 자기에게 맡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이고 정말로 공평한 사람이야. 나를 얼마나 신뢰하기에 아들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에게 맡기고 이 맡긴 재산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 이 주인은 정말로 자비롭고 공의하고 좋은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언제 바뀌게 되었을까요? 다른 종들이 2달란트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종이 5달란트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 주인에 대한 신뢰와 감사,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서 내가 장사하여 많은 이득을 내겠다는 이 충성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소식을 듣고 그의 감사하는 마음도, 주인에 대한 신뢰도, 그의 사명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나보다 잘난 것이 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나보다 인물이 더 뛰어나? 나보다 말을 더 잘해? 나보다 더 머리가 좋아?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 어쩌면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 인정해. 그럼 2달란트 받은 자는 나보다 뭐가 더 잘났는데 왜 나는 1달란트를 주고 겨우 1달란트를 주고 나보다 2배나 많은 돈을 저 인물도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성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나보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종은 2달란트를 줬어. 우리 주인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우리 주인은 공평하지 못해. 우리 주인은 불의한 자야. 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종들과 비교함을 통하여 바뀌게 됩니다. 그를 신실하고 유능하고 공평하고 자비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인이 더 이상 자비롭지도 않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불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더 이상 감사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주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일해서 이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 자비롭지 못한 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저 주인은 나를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종은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종말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종말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용하여서 주인이 원하는 이익을, 열매를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24장 36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사명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에서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로서 고통하는 자들의 짐을 대신 지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를 묻어서 사용하지 않은 이 종에 대하여 26절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하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과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악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내 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 땅에 달란트를 심어둔 이 종은 이웃의 고통에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의 삶을 풍성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처음부터 한 달란트 이와 같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는 신뢰도 감사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던 목장 모임,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던 동창회,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던 친구들과의 모임, 기쁜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찾아갔던 다른 사람들의 SNS 활동을 보면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무겁고 초라한 마음으로 모임에서 돌아오거나 SNS를 끄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우리의 배우자가 갑자기 미워집니다. 성실히 일하지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내 배우자가 갑자기 미워집니다. 공부를 1등을 못하더라도 착하게 열심히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내 자녀가 갑자기 무지해 보이고 모자라 보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았던 이 내 집이, 내 자동차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싸구려 같아 보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의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고 있는 내 직업도, 내가 선 자리도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집니다. 인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신뢰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초라해집니다. 참 우울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이 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가슴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자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선 자리가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내게 맡기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뢰도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사랑도 사라집니다. 사명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지금 맡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 이웃에 대한 원망이, 내 가족에 대한 원망이, 내 직업에 대한 원망이, 내 사명에 대한 원망이,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잃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한 사람을 향한 사명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